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사역에서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되신 생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애를 우리들이 잘 닮아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된 직분, 제자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또 찾아와서 만나준 분들, 아니면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그런 치유와 치유의 현장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의 모양새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즉 이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 인물과 주님과의 관계였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신 눈으로 이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지, 또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주님을 거절할 때 끝내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랑 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던 주님의 생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역들,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제 오랜 시간, 또 아마도 이 여정은 또 꽤 긴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대로 메시아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0세에 침례를 받으시죠. 그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이다, 공생의 시작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이 탄생의 그 시작을 알림을 그곳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드려주셨던 그 복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다양한 그 삶의 내력들을 마지막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으로. 그 사역이 여기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르러서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여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에 또 마가복음 1장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도 또 3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또 1장에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요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돌아본다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가이사가 우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스야나가 아벨라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때에 요한에게 임하는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다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올라온 것은 그 AD 말하자면 예수님 주후 14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4년 8월이면 9월부터 또 해가 또 바꿔지기 때문에 9월이면 이제 위에 오른 지가 2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해라고 그러면은 여기 14년에다가 15을 더하면은 약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는 약 AD 28년 아니면 27년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이렇게 우리는 기원 후 기원 전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주전 한 4년경에 나셨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30세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주후 27년이나 아니면 28년 가을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때가 이제 가을이냐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요단이 침례를 베푸는데 요단강에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봄철 모맥을 거두고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단강이 넘쳐요. 이게 말하자면 우기와 연관돼서 요단강이 넘쳐.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건널 수 있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름이 지난 이제 가을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절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뒤에 또 우리가 좀 돌아볼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30세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0세쯤 되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3장 23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0세쯤 되셨다는 말은 30세쯤 침례를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30세쯤 됐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임하셔서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잉태하고 해산하고 30년을 어디에 계셨어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 동네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공장에서 그저 이 소의 멍에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이 목수도 대목, 막 집을 짓거나 큰 일을 하는 목수가 아니고 작은 소품이나 아니면 집에 가구 이런 것 정도를 만드는 소목이었죠. 그런 일을 하시면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너무나 신묘하고, 야, 이 하나님의 이 겸비를 뭐라고 설명할꼬? 무슨 말인가 하면, 하시는 바들이 이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 인생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하늘의 이 모든 이 권세와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동안이나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소목수의 일을 경영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정말 굉장히 가슴이 섬뜩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어떤 왕의 이렇게 이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왕자 대우를 받는 거고 귀한 귀족에 있으면 도련님 아닙니까? 아니 그런 데서 그야말로 도련님 대접을 받아도 정말 이 마땅히 그분의 그 신분에 마땅치 않겠거든. 하물며 그런 이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인생과 똑같이 배고픔을 겪으시고 고단함을 겪으시고 말이야 추위를 겪으시고 말이죠 두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런 인생이 겪는 모든 다양한 일들을 다 겪었다는 거죠. 이야. 아마도 그때도 여기 무슨 춘궁기가 오고 가을 되면은 또 겨울 되면은 추위가 오고 이럴 때 겪어야 되는 인생이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는 30년. 이런 30년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의 권자의 그 모든 권세, 권능 누릴 수 있는 온갖 영화들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적 그런 그야말로 이 주인의 말이죠. 우주의 주인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비우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겸비. 그저 우리가 사람일 때는 겸손하다, 겸비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이 예수님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정말 이 놀라운 표현을 하셨죠. 여기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15절에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몸소 경험한 자요. 몸소 경험한 자요. 체휼했다는 말은 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한결같이 인생에 겪는 모든 일을 겪으신 그 예수님, 얼마 동안 30년, 물론 3년 반 그 이후에 또 생애하시는 데는 똑같은 그런 일을 겪으셨지만 이제 그래도 이 침례라고 하는 한 메시아 사역의 한 경점을 우리가 좀 기점으로 놓고 살펴본다면 그 이전 30년은 그런 생애였다 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겸비,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겸인들이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 겸비와 겸손은 감히 이렇게 우리가 흉내는커녕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조차 마음의 두려움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때 이제 이 30세 때 침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침례에 대해서 이번엔 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이죠. 여기 아까 30년 동안 사실 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말이죠. 죄도 없는 분이.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는 23절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여기 요한이 무슨 침례를 전했느냐?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일이죠. 이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부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잊어주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까지 또 예수님의 그 다양한 그 구속의 사역 속에는 그렇게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 외에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본이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죄인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침례의 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모든 죄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본을 겸손하게 주님이 앞장서서 나는 죄가 없어도 침례를 받으면서 모든 인생들이 와 같이 침례받는다는 것의 본으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3장.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든 의일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의란 뭘까요? 다양한 이런 부분이 그 의 속에는 포함되어 있겠죠. 뭐 신학적인 다양한 의미, 의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뭐 법적인 영이다, 무슨 뭐 논리적 용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이요, 관계적으로 의롭다는 뜻이요, 뭐 이건 논리적으로도 옳다는 뜻이다. 뭐 다양한 설명을 의라는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옳을 의니까, justice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의는 무엇을 말하실까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야 될, 필요해야 될 의의 다양한 종류가 있든 의의 다양한 형편이 있든 모든 것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의라면 이건 무슨 의를 말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완전한 의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신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모든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의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포실사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영원한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뭘 따져볼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뭘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여기 마태복음 3장에 1절부터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외쳐가지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누가 할 일이에요? 죄인들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런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어디서 뭐 침례를 받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침례를 받더라 그런 말 없거든요. 꼭 침례하고 좀 유사한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그 선지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뭐해라? 내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얘기.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유형으로 본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파였다고 우리 소위 말하잖아요. 거기는 정결한 의미, 정결 예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침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여하튼 상관없이 지금 요한은 뭘 얘기했는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용서를 위해서 거쳐야 될 매우 중요한 예표였던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일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여기 요한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30세에 지금 여기에 나왔거든요. 30세쯤 돼서 여기에 지금 요단강에 나왔던 이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가을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왜 그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유대 백성들은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봄에는 말이죠. 4개 절기가 있죠. 유월절, 이렇게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렇게 지나면은 또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나오면서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절,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나팔절은 7월 1일경에 나팔절을 부르는데 나팔절에는 뭘 하느냐? 앞으로 10일 뒤에는 뭐가 진행된다? 대속절이 온다. 그러니까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대속절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대속절이란 뭐냐? 대속죄일이란 뭐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인해서 속죄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말이에요?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속죄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대속은 큰 대자를 써도 큰 속죄라는 말도 맞지만은 진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큰 대로 이용하죠. 실제 속죄일은 말 그대로 말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다. 누구의 죄를 속해준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나의 모든 죄가 정결화되고 용서받는 그런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표로 말했다면 이건 뭘 예표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들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정말 큰 날이죠. 1년에 한 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우리 죄를 저렇게 대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대속죄를 기다리고 자기의 실제 레위기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살피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대속죄일에 관한 얘기가 7월 10일에 어떠 하면서 16장 16절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30절에 이 모든 너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23장에는 그 대속죄일 때는 뭘 하라 그랬는가?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하고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 요한이 뭐 하는 때예요? 내가 지금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나는 나팔절 행사가 일어나면서 요한복음엔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면 이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 광야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선지자 같은데 그분이 회개하라 말이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희망이 있었겠죠. 하나는 뭐냐? 천국이 가까웠어?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하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날인데 혹시 그 날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도 욤키푸르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가을 되면 해마다 이렇게 조금 지금 그런 곳에 대속죄일이 되면은 욤키푸르 해가지고 말이죠. 회개하고 그 욤키푸르가 끝나게 되면 또 막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요즘 보실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는 이런 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얘기하고 무슨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서 욤키푸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건져서 해방시키는 것.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메시아의 왕국을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 피지컬한 왕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말이죠. 그냥 그 민족적인 그런 이 해방을 소위 말하는 영광의 왕국처럼 도교할 그 메시아의 영광의 왕국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여기 이 사건은 언제예요? 대속죄를 앞에 둔 그들의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는 가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강이 봄에는 넘치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요단강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근데 여긴 또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말이죠.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막 유대 광야로 막 침례 요한에게 나갔다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욤키푸르 대속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죠. 혹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들렸을 수도 있고 이제는 대속죄일 때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초막절 때는 다 거기 모여야 되니까 그들은 그 자기의 죄를 씻겨서 침례 요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건 우리 다 아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공생의 시작은 언제가 돼야 되느냐? 이건 이 봄절기인 6월절에부터 6개월 전이라 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 시간은 언제쯤이다? 대속절이 분명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로 지성소를 정결하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 1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16장에 보면은 여기 무슨 말이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네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누가 정결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너희는 다 이제는 죄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5절입니다.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와우.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인류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 것도 아니요. 우리가 찾아가서 한 거 아닌데 아까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직접 염소대 희생제물인 참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염소도 잡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께 피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일을 보잖아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와우.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모든 의잖아요. 모든 의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사건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단 말은 이 침례 사건은 뭘 의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어떻게 한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속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미 십자가는 침례 후 3년 반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침례를 받으셨단 말은 예수님이 곧 뭐 하실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 이게 침묵했겠어요? 아니죠. 유대 백성들에게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에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 70일 안에 있을 일에 대하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주님은 언제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얘기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의를 설명해 주시네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의를 드러내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를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는 예표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처럼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죄는 없으나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침례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대속의 이렇게 이 의를 보여주시는 침례. 우리가 받아야 될 인류의 모든 받아야 될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침례를 대신 받아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셔야 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는 그곳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할까요? 예수님의 침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2, 3장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침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 죽으신 거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거 합하여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침례가 주님에게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를 선언하는 예식인 것을 우리 이어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지독한 겸비, 흉내낼 수 없는 지극한 겸비, 제가 지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극한데도 그 겸비를 통해서 30년생에 하시고 끝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디까지? 죽기까지 함께 이렇게 이 침례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본만 단순히 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의 본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로 함께 요단강 깊은 물속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가주시기를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요단강으로 함께 들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침례와 동일하고 방불한 그 침례에 참여하는 자로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합동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